우리 레위기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5대 제사를 우리가 마쳤죠. 그렇죠? 5대 제사. 처음에 뭐죠? 가장 먼저 번제. 자, 그다음 뭐죠?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 커졌어요. 그다음 뭐죠? 화목제. 그다음에 속죄제. 마지막 5번째 속건제. 특징 하나씩만 다 잊어버려도 그냥 하나씩만 하자고 그랬어요. 자, 번제 다 태워서 드린다라는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헌신의 의미가 있다. 헌신. 자, 소제는 특징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이건 피가 없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자, 화목제의 특징은 뭐죠? 자, 접시하고 막 이것저것 있네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해요. 유일하게 화목제는 드리고 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요. 자, 속죄제는 자, 무엇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죠?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또 특징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자, 원래 속죄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피가 있어야 되는데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예외.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곡물의 에바 10분의 1, 아주 작은 양의 그 곡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의 사람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느 누구나 우리 사람들은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못 드리니까 그 곡물도 허락하셔서 이 속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속죄제 통해서 말씀을 나눴고, 속번제는 뭐라고 그랬죠? 이웃이나 성물에 대해서 손해를 입힌 거, 쉽게 얘기하면 손해배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속번제는 손해배상이다. 하나님께서 대해서 혹은 이웃에 대해서 잘못한 거, 허물이 있을 때 손해배상하는 것이다. 자, 이게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의 이 5가지 그 제사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오늘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많은 도전을 준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말씀 6장 8절에서 13절까지는 또 번제가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자,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모든 걸 다 태워서 드린다. 그래서 한자에서는 태울 번자를 써가지고 불사르다는 번자를 써서 그렇게 드리는 제사다 해서 번제라고 그렇게 저희들 여러분들하고 나눴고, 다 태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번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온전한 헌신이다. 온전한 헌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했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인데, 바로 그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자, 그렇다면 왜 앞에서 우리가 이미 5대 제사에 대해서 다 배웠는데 왜 다시 오늘 이 6장 9절에서부터 8절에서부터 이 7장 38절까지 또 한 번에 이 5대 제사가 반복이 돼요. 5대 제사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반복하셨을까? 자, 여러분에게 상상력을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벌써 다 하면 안 되는데 해답이. 자, 왜 반복했을까요? 네? 예, 그렇죠. 보통은 중요하니까 그렇죠. 중요하니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건 선생님이 뭐라고 하죠? 자, 밑줄 쫙 하고 거기다가 별표 막 이게 차라고 하죠. 중요하다는 거죠. 반복하는 건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사실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무슨 차이냐? 관점의 차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는 관점이냐? 앞에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드려야 될까라는 그런 내용이라면, 오늘부터 보게 될 이 5대 제사는 이 제사장들은 그러면 그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제사장의 그 책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하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오늘부터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드리나, 시선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만 혹은 목사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목회자들의 공동 사명이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수요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저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준비해서 드리는 게 바로 이게 예배다라는 것을 이 두 번의 반복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게 될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한번 그 의미들을 이제 서론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사건 중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것도 빨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류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 인간을 인간 되게 한 사건은 무엇일까? 자,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네? 십자가? 딱 하나, 한 글자예요. 한 글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불입니다. 불. 이 불이 인류 역사를 바꾼 사건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인류학자에 의하면 100만 년 전에 인류가 불을 이렇게 다스리기 시작했대요. 언제요? 100만 년 전. 이게 아주 까마득한 그 옛날이죠. 근데 이 불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네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네 가지 중요한 변화. 첫 번째, 불을 통하여서 보호를 받았대요. 보호를. 그래서 이 맹수와 어둠을 쫓아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보호를 받았고, 두 번째로 이 불은 인간에게 건강을 가져다 줬대요. 우리 음식을 그전까지만 해도 날것으로 먹었는데 이것을 익혀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인류는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불이 우리 교회하고도 뒤에서 한번 똑같은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지만 공동체를 만들게 했대요. 우리 옛날에 7080 노래 중에 땡땡땡 비워놓고, 찬송가 물어보면 찬송가 제목을 모르면서 예, 맞아요. 모닥불 피워놓고 그다음 뭐죠 혹시 가사가? 이제 또 뭐라고 할까 대답도 안 하시네. 예, 마주 앉아서 이 모닥불 피워놓고 뭐 이렇게 같이 모여들잖아요. 불이라는 게 인류에게 어떤 양이 뭐냐면 불을 피워놓고 같이 모이면서 언어라는 게 이렇게 생겨나고 소통하게 되고 공동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불의 우리 인류에 끼친 영향 중에 하나는 불을 통해서 공동체, 이게 집단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 불은 문명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대표적으로 불을 통하여서 뭐 우리 굴이라든지 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녹여서 뭐 칼을 만들기도 하고, 또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 집이나 건축이나 그런 것에 많은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불은 인류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했으며 또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고 또 이렇게 문명이 시작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대 인류학자 리처드 랭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은 인간을 사람답게 만든 결정적인 힘이다. 불은 인간을 사람답게 만든 결정적인 힘이다. 그만큼 인류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불이라는 것은 인류가 발견한 아주 위대한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사건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불은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불은 동시에 오늘날도 여전히 두려운 존재죠. 그렇죠. 불을 잘 사용하면 괜찮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동시에 두려운 존재입니다. 관리하지 못하면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에도 불이 있어요. 제가 요즘 분위기를 보면서 영성이 많이 좋아졌다. 왜 그러냐면 어쩌면 그렇게 설교하고 딱 맞게 찬양을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갈수록 찬양이 막 더 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이문주 권사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래서 오늘도 찬양을 들으면서 어쩌면 저렇게 설교하고 딱 맞는 찬양. 사실 그 찬양 속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하고도 깊은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불은 교회를 교회되기도 했고, 불이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지키고 세우기도 했죠. 아까 네 가지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영향력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 불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호했는가?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불이 보호한 사건. 언제냐면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아까 불의 중요한 것들이 보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밤에 어둠을 쫓아내게 하고 맹수들로부터 지켜줬는데
이 팔레스타인 그 주변에 그 고대 근동의 그 주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일교차가 커요. 밤에는 무척이나 춥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두운 공간을 불로 비춰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는 돈 하나도 안 드리고 한 난로를 이렇게 떼주셔가지고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불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 이 불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31장 23절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불을 지나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깨끗해지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나면 어떤 일이 막 죄에 대한 회개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훨씬 더 성령의 그런 불을 받게 되면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은 성경에서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고요. 또 불은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는데 이 불이 임하고 나서 세워진 게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이건 무슨 불이죠? 성령의 불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3절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든지 불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요. 또 그리고 문명, 새롭게 하나님께서 어떤 문화나 문명들을 만들어가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찾아보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우리 엘리야의 그 불인데,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 이방의 선지자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그 모든 역사의 그런 전환점을 만들어내죠. 새로운 그런 문화를 세상에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이 교회가 세상의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명의 역사들을 우리 세계사의 역사에서도 종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번제가 의미하는 중요한 그 개념 하나가 헌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밤에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도 꺼지지 않게 하라고요? 밤에도 꺼지지 않게 하라. 오늘 말씀이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자손은 레위인들이죠. 제사장들이죠. 자,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앞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6장 7절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면 6장 8절에서부터는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자,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번제물을 석쇠 위에 두는데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래요. 언제까지? 아침까지, 밤새도록 피워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밤새도록 이 제단의 불이 타오르게 해서 그 번제물들이 완전히, 번제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완전히 다 태워질 때까지 밤새도록 이 불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불타올랐다가 사라지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신의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말씀드려서, 헌신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다시 설명, 헌신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고 내가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 헌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선택하고 쉽지 않은 것이고 그런 손해보는 것은 우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거든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갖다가 어느 날 마치 짐승처럼 죽여서 이 역사상에 사라지게 한다는 거,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순종이에요. 그래서 헌신은 순종이에요. 또 하나, 헌신이라는 건 뭐냐면 잠시 동안에 타오르는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면서 뜨거워질 수 있고 잠시 동안 예배드리면서 뜨거워질 수 있지만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 그것이 지속성이 돼요. 자,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에 시간이 뭐죠? 밤에도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저녁부터 그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밤은
역사상 주는 많은 의미들이 있죠.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고 환난의 시간일 수도 있고 어려움의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를 향한 헌신의 마음은 절대로 버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 9절에도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12절에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또 13절에는 불은 끊임없이 제단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꺼지지 않게 하라. 항상 제단에 피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꺼지지 않게 하라요. 자, 번제가 헌신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의 헌신의 열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번제단은 실내에 있지가 않아요. 실내에. 자, 실내에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을까요? 한자가 좀 어려운가요? 실외에 있죠. 바깥쪽에 있겠죠. 자, 한번 우리 교회를 상상해 볼게요. 자, 우리 교회에 지금 저 잔디밭에 번제단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여러분 빨리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곳에 있어요. 자, 꺼지지 않게 하래요. 자, 요즘 같은 날 꺼지지 않게 하려면 무슨 일이 있죠? 요즘 같은 날은 꺼지기 쉬워요, 안 쉬워요? 불을 피워봤어야 알지. 어렵죠. 그렇죠? 왜 그러죠? 밖에 있고 막 가끔 요즘 막 소나기 쏟아지더라고요. 소나기 쏟아지면 순식간에 예지가는 불은 그냥 뭐 다 꺼져버립니다. 예전에 우리 강원도 그쪽에 또 경상도 쪽에 산불이 났을 때 아무리 꺼도 안 꺼지는 게 비가 조금 내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쉽게 진화를 해서 불을 이렇게 진화 완료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단 말이에요. 이게 비가 조금만 내려줘도 불을 끄기 쉽단 말이에요. 밖에 있어요. 태풍이 불 때도 있을 거고 바람 불 때도 있을 것이고 비가 많이 내릴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그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래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쪽에 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쪽에서 질문해 봐야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그렇죠? 목사님 저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다시 어떻게 이 신앙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망했지, 힘들지, 그래도 너의 신앙의 불 꺼지지 않게, 너의 인생이 지금 밤의 길을 걷고 있고 실패의 길을 걷고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열정, 그 신앙, 성령의 충만함들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불이 주는 놀라운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꺼지지 않게 하는, 날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될 때 우리는 이 번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하루에 몇 번씩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둘일 수도 있는데 저분과 그렇죠.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이 적들이 보고 있는데도, 자기를 모함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는 예배를 드리죠. 자, 헌신은 선택이 아니라 뭐다?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예배의 자리를 그는 가장 힘든 그 시간에도 하루도 놓치지 않습니다. 매일, 그것도 하루에, 일주일에 우리처럼 공예배가 주일 한 번,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수요 한 번도 아니고 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신앙의 자리를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매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은혜도 있으셔야 돼요. 우리 공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예배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고 계실 때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의 불, 우리 번제의 제단을 드리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에는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도, 그것도 바로 이 번제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이야기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나눴는데, 사무엘은 그 당시에 어떤 시대에 있었죠? 사무엘 3장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때 당시 엘리 제사장 얘기 여러 번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졌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는데 3장 3절 말씀이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제사장을 보고, 엘리를 보고요, 그 아들들을 보고 제사장들을 보니까 야, 이제 교회는 끝났다.
우리나라는 끝났다, 우리 백성은 끝났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3장 3절에 어떻게 이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등불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고 있었던 어린 사무엘이 있었지만 사무엘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등불들이 나중에 어떻게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그의 영적인 불꽃들이 퍼져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다윗을 세우고 이스라엘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지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죠.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중에 누군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의 모임이,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일에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타오르게 해야 될 불들이 있죠. 복음의 불을 다시 그렇게 타오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그렇게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이 헌신의 불들이 다시 한번 타올라서 우리의 인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직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그리고 세계선교를 밝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등불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 헌신자들 다 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는 중요한 이미지 하나가 있어요. 옷이라는 것. 뭐냐면 거룩으로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0절입니다. 제사장은, 다시 말씀드려요. 앞에 부분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면 뒷부분은 제사장들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는 여러분들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마포 긴 옷을 입고 흰 아마포로 만든 것이죠. 세마포 속바지로 무엇을 가리고 하체를 가리고,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좀 부정한 것이, 불결한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세마포는 흰 아마포 옷인데 정결, 그다음에 순결, 또 겸손,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이방의 제사장들, 우리나라의 무당들도 보면 옷이 단순하지 않죠. 화려하죠. 뭐 쓰고 있는가나 그런 깃발도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방의 제사장들은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세마포, 그런 단순함에서도 그런 옷들을 입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체를 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세상에서 불결함을 드러내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옷을 주셨어요. 이사야를 불러주셨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대선지자거든요. 물론 그가 이사야서가 길기도 하지만 이사야서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풍성하게 들어있을 정도로 이사야는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었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 피토하듯이 전한 그런 선지자였는데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거룩하게 하고 부르셨는데요. 이사야 6장 6절, 그때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사야에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이사야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어떻게 되고 제하여졌고 내 죄가 어떻게 됐고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기 전에 하나님 먼저 하신 게 뭐죠? 그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서 그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하게 그 모든 걸 갖추어서 나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렇게 불러준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보디바르의 애굽의 총무로 있었을 때 일인데 39장 12절, 창세기 39장 12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 요셉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옷을, 잘 보세요,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어떻게 했다고? 그 자리를 떠나서 밖으로 나갔다. 자기의 옷을이라는 그 문장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옷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죠? 어떤 사람이 경찰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사람이 신분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경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신분을 알 수가 있죠. 또 신분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권위를 알 수가 있어요. 지위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요셉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이 보디발 외에 그 집에서 2인자, 어떻게 보면
그 집에서 보디바를 제외한 실권자 1인자란 말이에요. 아무 옷이나 입지 않았을 거예요. 옷이 주는 어떤 그런 신분, 권위, 그 옷 속에 들어있는 많은 의미들이 있을 터인데 그 여주인이 그 옷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옷을 벗어 던져버렸대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당했는데 요셉이 이 일 때문에 나중에 모함을 받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이 신분과 지위와 권위와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이 세상에 내가 다 벗어버려도 잃어버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세상적인 권위, 세상에서 주는 이익, 세상이 주는 그 높은 자리의 그 모든 옷들을 그가 벗어 던져버린 거예요. 벗어 던져 손해볼 줄 알면서도 그 거룩함을 그가 지켰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장면을 보아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도모하지 말아라. 오직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세상과 구별돼야 할 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점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엇을 보고 한다고요? 저 사람의 옷을 보고 알죠. 어느 S회사에 다니는 S전자에 다닌다면 그 옷을 입으면 저 사람 S전자 다니는구나, H건설 다니는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구별된 그런 존재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옷을 입고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믿음의 자리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삶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전하는 그런 복음의 앞장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 복음을 드러내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헌신의 흔적을 귀히 여겨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입니다. 자,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자, 이 죄는 어떤 죄냐면, 자, 아까 불을 밤새도록 피운다고 그랬죠. 왜 피우냐면 번제단에 올려진 그 제물이 다 탈 때까지 태우는 이 제사가 번제의 제사라고 그래서 바로 이 제물이 다 타고 나면 뭐가 남죠? 죄가 남죠. 바로 그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11절.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이제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벗고 이 제사장의 자리를 벗어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죄를 진영 바깥 어떤 곳이라고 되어 있냐면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 죄를 죄는 일반적으로 쓸모없는 것들이죠. 물론 그것을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농사 짓는데 이렇게 활용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볏집의 그 죄들은 또 무엇을 키우면 잘 키워지죠? 볏집의 재. 예, 우리 장로님 키워보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콩나물 키우면 또 기가 막히면 그것으로 키우면 장점이 뭔지 아세요? 오늘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 채로 키우면 콩나물의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잔뿌리가 적어요. 다른 것으로 한 것보다 그거는 잔뿌리가 적어요. 근데 이 재는 일반적으로 그게 그 정도가 최고 용도고 일반적으로 그냥 버리죠. 근데 이 재를 어디에다 갖다 버리래요? 정결한 곳에 갖다 버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것은 지금 어떤 재라고요? 하나님의 헌신에서 드렸던 헌신의 제물이 다 타고 나서 남은 재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를지나 그 다음에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죄는 헌신의 결과예요. 정말 온전히 다 태워졌을 때 남는 게 죄인데 예수 그리스도도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보내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헌신하시죠.
그 모든 마지막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와서 이 향유옥합을 이렇게 드리죠. 사람들이 왜 낭비하냐? 이걸 갖다 가난한 사람들은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럴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 헌신한 그 일을 지금은 이제 다 사라지고 성경의 기록만 남았지만 뭐라고 말씀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내가 기억할 것이다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의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이렇게 받고 또 은퇴의 나이가 돼서 이렇게 은퇴하고 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연세도 많아지면서 봉사도 할 수 없고 또 그러다 하나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겠죠.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행한 그 헌신을 기억하겠다. 비록 지금은 제 밖에 남아있지 않고 볼품없이 있어도 너의 헌신을 나는 기억할 것이다. 이걸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 교회 우리 40주년 우리 행사하면서 그런 은혜들을 나누어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이곳에 지금 계시지는 않지만 초창기에 눈물을 흘리고 수고했던 많은 분들의 땀과 그런 눈물들, 물론 중간에 수고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그 헌신이 쌓여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교회 안에 나의 헌신은 제 밖에 남지 않은 그런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자면 정결한 곳에 버린다는 걸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우리 찬송가 중에 복음성가 중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 다 기억해요. 사람들 알아주지 않고 또 이 옆에서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국내 선교 열심히 하고 뭐 정교 열심히 하고 또 다음 세대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누가 기억해 준다고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기억해 주십니다. 직분이 끝나고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에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위해서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 삶에 이렇게 남았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헌신의 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불은 인류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불은 우리 교회 역사도 바꿨습니다. 여전히 이 불은 우리의 신앙의 삶도 바꾸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밤에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그런 밤에도 꺼지지 않는 그런 불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세마포 옷을 입고 하체를 가렸던 그 제사장처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의 흔적들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입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지막 한 고백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장면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이 교회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고 또 그 기대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신 주님 만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